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어떤 사건을 설명을 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원래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중병에 걸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와중에 다른 사건 하나가 그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없는 사건 같지만 귀중한 하나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얼마나 귀한 그런 자녀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도 참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됩니다. 딸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12살이에요. 이 12살의 딸을 잃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마 자기 자신보다도 더 많이 아파했을 것 같아요. 또 한 사건은 아마도 이 야이로의 딸처럼 그렇게 귀한 그런 가정, 윤택한 가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일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는 동안에 참 많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는 나이 많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장례를 몇 건씩 치르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계시는 그런 모임 가운데 목사님이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해요. 하소연하듯이 제발 좀 돌아가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거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임 가운데 한 분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목사님, 우리도 안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도 내일은 알 수가 없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겠죠. 누구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두 이야기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든 맞서려고 하잖아요. 야이로도 그렇습니다. 예쁜 딸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이 죽음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12년 동안 그렇게 부자도 아니지만 의원들을 찾아보고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 효험이 없었음을 노력의 결과와 상관없이 병은 더 깊어져만 가게 되었던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점이었어요. 혈루증 여인,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죽음은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의 힘을 깨뜨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였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믿음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회당장인 야이로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2절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마가복음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무명의 젊은 예수님, 젊은 청년에게 회당장으로서 무릎을 꿇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당장과 같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동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자존심도 적고 사회적인 지위도 적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인 것이죠. 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의 상한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이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영혼의 삶 가운데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나와야만 됩니다. 영혼의 가난함이죠. 무릎을 꿇고 오라고 하는 말은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딸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간곡한 마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원을 하는 야이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겸손이라고 하는 말,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비굴하고 하찮은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왜 스스로 비굴하고 비천한 사람처럼 여기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마음이 깨진 사람이죠.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되죠. 이러한 사람이 진정 바로 그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의 중심이 될 때 그럴 때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비천한 존재여서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찾아지고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죠. 겸손으로 이끄는 이유는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또한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겸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기 과시와 카리스마와 힘의 논리로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시게 되었죠. 가장 치욕적인 부분과 고통의 자리까지 기꺼이 거기까지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시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을 우리 주님께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상식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을 높여주시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우리 영혼이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약해지고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당은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회당은 어디일까요? 또 주님이 기뻐하는 회당장은 어떤 회당장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야이로가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회당장들이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당의 회당장으로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당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대의 회당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숱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시선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시선을 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들 뿐입니다. 그 일이 중하고 그 일이 크고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시선을 두면 우리는 두려워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바로 글쓴이가 마가가 뭔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뒤의 이야기,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이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야, 너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의 회당장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구원이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가진 여인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죽음은 인간 상황의 끝이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절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단절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죽음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하나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뿌리채 뽑혀진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는 그냥 몸뚱이 조금하고 완전히 뿌리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은행나무인지는 잘 몰랐어요. 굉장히 두꺼운 나무였고 아마도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뿌리도 잔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뿌리가 앙상하게 그렇게 뿌리가 잘라져 있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두 나무가 그렇게 완전히 뿌리채 뽑혀져 있었는데 제가 그 나무가 은행나무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뿌리가 뽑혀진 지도 오래되었고 나무 뿌리만 그냥 앙상하게 몇 개만 있게 되었는데
완전히 흙과 분리된 그런 나무 뿌리였는데 봄이 되니까 거기서 연한 가지의 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은행나무 가지였습니다. 뿌리에 조금 흙이 묻어 있었는데 그 흙의 영향 때문인지 연한 가지가 수십 년, 수백 년 된 고목의 뿌리가 드러난 곳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직도 참 놀라움으로 남아있는데 참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샌드위치 구조,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회당장들에게 이와 같은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있게 된다라고 하면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싹을 틔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달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명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야이로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자 죽은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달리타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에 구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 3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질병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믿음이 있다라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주님의 시선을 끌 수가 없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우리 문제의 해결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왜 적으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혈루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찾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찾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있고, 또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실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유명한 성경 연구가이자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일본 신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상 가운데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소풍을 가게 되어서 소풍 전날 일기예보를 보게 되니까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일기예보대로 비가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딸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너무나도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자 이 아빠는,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같이 딸한테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비가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아빠는, 하나님, 오늘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으니 비가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딸이 소풍을 간다라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산을 들지 않고 그렇게 딸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깜짝 놀라서 딸에게 이야기하죠. 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데 우산을 안 가져가면 어떡해? 소풍 다 망치잖아.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지. 딸이 이 아빠한테, 이 신학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기도했잖아요. 비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딸은 아빠의 말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주는 크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살아왔던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가?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말로만 이야기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오늘날 회당장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회당장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그것 한 가지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 하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그러면 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믿음을 주님이 보게 되었을 때 그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믿음 안에 일어서야만 됩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 먼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었을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죠. 야이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회당 전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친 이유는 기적을 베푸셨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어요. 그 한 사람, 그 회당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서게 되면 다른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구를 탓할 것이 못 됩니다. 남편과 아내 아니면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좋은 교회를, 좋은 교인들을 어떻게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성경 공부, 아니면 예배, 어떤 프로그램,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그렇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되면, 제가 예배를 잘 드리면, 제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의 부흥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동행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진정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만 하였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회당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진정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